자, 물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하게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할 제목은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텐데 라는 것 한 가지는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또 물질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만 풀리고 없어지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정말 그 문제만 딱 끝나면 감사하며 살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끝난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돌아간 것도 또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괴로워한 것도 모두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노예의 삶에서만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노예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인생은 당장 바로 군대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협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잠기게 하십니다. 이제는 감사할 법도 한데 또 배가 고프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이제는 정말 감사할 법도 한데 만나가 질려서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고기를 먹었으니 불평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자신을 어렵게 하면 애굽을 치워달라고 떼를 쓰고 애굽이 없어지니 아람 나라가 나타나고 아수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취업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취업이 되면 회사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사업의 문만 열어주시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간청해서 사업의 문이 열리면 건강이나 자녀 등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해결됩니다. 이사야 35장 15절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여러분, 문제 해결, 그 열쇠가 뭐라고 나오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밭이 숲으로 변화됩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하게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바로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잠깐 불러다가 쓰는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 변화인데요.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왕,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합니다. 눈이 바뀌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인데 사람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맞아 실명을 하게 된 강용우 박사, 손가락이 4개뿐인 피아니스트 이희야,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가 3도 화상이라는 중화상을 입어 일그러진 얼굴로 살게 된 이지선 씨. 자, 이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네 사람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바꿔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자,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요,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 마음인데 뭐, 내가 마음을 안 잡아서 그렇지, 마음만 잡으면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시면, 또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면요,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린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어질 때, 건강이 나빠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영적 침체가 언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바로 마음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생활이 조금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바꿔주옵소서, 또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자, 그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